제 카톡에 얼마 전에 추석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그 내용의 카톡이 들어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이 잔소리를 하면 7만 원. 대학은 언제 갈 거니? 이렇게 말하면 10만 원. 취업은 도대체 언제 하는 거니? 20만 원. 그 회사 비전은 있니? 30만 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니? 50만 원. 옛날 내 나이 땐 결혼하고도 남았다. 100만 원. 살 좀 빼야겠다. 얼굴이 그게 뭐니? 500만 원. 돈 안 주실 거면 잔소리 사절, 선 입금 필수, 외상 사전. 그러한 유머스러운 내용이 카톡에 들어와서 한번 웃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만나게 되면 꼭 이런 잔소리들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영양가 없는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녀들, 조카들, 친척들, 그런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또 손 한번 잡아주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해줄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언어들이 생명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줄이고 또 축복의 언어, 그리고 그들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주제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또 왜 기록되어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나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구원의 풍성함, 예배, 기도,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기본에 충실한 교회로 우리가 세우게 될 때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하는 영역들이 무엇인가 나누면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주제들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나무와 열매와 줄기와 그리고 가지까지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무가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 가지까지 있는데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입니다. 아무리 뿌리가 잘 내리고 줄기와 가지가 튼튼해 보이는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과 사무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다 할지라도, 잘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한지, 그 사람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말을 그럴싸하게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열매가 없으면 신앙생활의 모습과 기도자라는 그러한 모습과 여러 모습들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로서 우리의 삶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너희의 모든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절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써서 그 이유가 앞에서 말한 내용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앞장에 있는, 다시 말하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한다라면 그것은 구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심득의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들을 로마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기 전에 식사로서 준비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셔서 목자로 여러 의원으로 봉사의 자리에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섬김이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작하는 그러므로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이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죄들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드렸던 제사는 없어졌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 예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생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몸을 제물 드린다고 할 때 단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예물, 그리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인데, 쉬운 말로 말하면 바로 생활 예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이후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의 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생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석에 고향을 다녀온 분들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 손님들을
맞이한 가정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생활 예배인가요?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서 또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또 형제들과 친족들과 조카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면서 교제하고 또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영광 돌리는 것, 그 전에 함께하고 교제하면서 나누는 것들이 생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날 오전에 일찍 가서 토요일날 오전에 3일 동안 있었는데요. 3일 동안 시골에 내려가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시세끼 맛있는 반찬들 준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맛있게 식사 대접해드리고요. 어머니 모시고 덕산 온천에 가서 목욕하면서 때 밀어드리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부모님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고 가족의 결속을 다지면서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 사람께 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면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생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우리 교회에 요즘 벌어지는 부흥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모님한테 자랑하고 간증하면서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 것들이 바로 생활 속에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책 펴놓고 찬송가 부르고 성경 말씀 나누고 설교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나누고 교제하고 또 음식 준비해서 섬기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들이 다 생활 속에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일터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사람께 하듯 눈가림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회사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예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뭐가 있다고요? 기업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실한 모습을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실한 회사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기업의 상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상하의 관계 속에서 또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을 가정에서 일할 때, 회사에서 일할 때, 교회에서 일할 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예리하신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 그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일들이 바로 생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당에 나서는 그 순간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생활 예배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는 챙겨보면 저자인 로렌스 형제는 수도사로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신앙식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살았던 로렌스 형제가 평생 수도원에 살면서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그가 수도사기 때문에 항상 성경만 읽고 항상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의 그 수도사에서 그의 맡겨진 역할은 부엌대기였습니다. 부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날마다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면 설거지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운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수도원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 때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할 때마다 항상 그는 주님께 하듯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하고 더 나아가서 부엌일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그 모든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하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보면 하찮은 일일 수 있지만 로렌스 형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 속에서 주님께 하는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실이나 예배당에서가 아닌 부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처럼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만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로 시작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생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결과들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느 것이든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생활 예배를 드리고자 힘쓸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보고 주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주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활이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드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생활 예배를 드리시기를 생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이고 우리가 또 힘써서 드려야 될 생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대라는 것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삶아 먹는 방법을 잘 아시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놀래서 활짝 튀어나옵니다. 개구리를 삶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찬물에 개구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서서히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개구리는 따뜻해지는 물 속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면서 팔팔 끓이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개구리는 삶아져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저들과 같이 죄된 본성으로 쫓아가면서 육체에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그 모든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따뜻한 물을 즐기다가 죽는 개구리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이 변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옴으로써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질서가 깨어지고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평생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위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타락한 우리의 마음 새롭게 이루어지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피로 변화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생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예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생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가고 기본에 충실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 3개월 동안 교회의 기초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주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또 나누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실험하면서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많은 것들을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